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가지의 강화 중에 4번째 강화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당연히 모든 성경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어떤 말씀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담아 놓은 것이 예수님의 강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는 총 5가지의 강화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4번째 강화, 예수님의 4번째 설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때보다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즉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복음서 전반에 나타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왔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어떤 것이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인 힘과 권력, 그리고 군사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어떤 것이라고 계속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는가에 아마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질투를 하고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야고보와 요한도 질투를 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다른 병행 본문에는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먼저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누가 큰 권력과 힘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복음서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다툼이 비단 한 번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뒤이어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상황에서도 누가 서로 크냐를 놓고 아웅다웅하면서 다투고 있었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난 직후에도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겨우 누가 서로 크냐를 놓고 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성경이 이러한 제자들의 다툼과 갈등을 왜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러한 제자들의 갈등과 다툼, 누가 서로 크냐를 놓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러한 시험이, 누가 더 큰가에 대한 이러한 시험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쉽지 않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멀리 갈 것도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러한 문제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늘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신의 남다름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흐린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흐린 눈으로 바라보고 가볍게 여기고 넘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반복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로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자랑하려는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이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전심으로 환영하고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조금 예수님께서 과장되이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택사항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결단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덧붙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덧붙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덧붙이셨다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덧붙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단 이런 예수님의 덧붙이는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에도 나타나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 본문에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확실히 예전에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어린아이들의 순진함,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또는 천진난만함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고 성경 전반의 가르침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결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얼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 되어 나온다라고도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순진함이나 순수함이나 천진난만함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읽는다면 그 답을 얼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바로 이렇게 4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설명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의 어린아이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저의 설명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아 살해와 유기가 빈번하게 일어났죠. 한 가정의 가장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가장의 권리였는데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살고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만은 로마 시대만큼 영아 살해와 유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대의 어린 아이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당대 사회 인식에서는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서야만 살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철저히 의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로는 어떤 힘과 능력, 영향력이 조금도 없는, 사회적 가치가 없는 자들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자기를 낮추어야만 한다는 이 말을 단순히 겸손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처세술의 일환으로서 겸손해야 된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겠노라고 겸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먹고 실천하는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겸손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일 것입니다. 그다음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란 어떤 것입니까? 겸손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철저히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야만 겸손할 수 있는, 겸손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강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처절한 가난함, 처절한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자신이 답변이 없는 죄인이라는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만을 의존해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정말로 낱낱이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간절히 붙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가 등장을 하고 복이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도무지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까닭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내용과 가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거기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것을 직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을 우리 등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의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철저히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부를 주님께 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넉넉한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이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라는 경건해 보이는 기도 제목으로도 은밀히 나타날 수 있다는데 무시무시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만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나 업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며 지면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뒤에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이 2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랬듯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또한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실 때에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만드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우리만큼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큰 소리치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어린 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듯 아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주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아니 역설적인 것은, 우리는 그런 주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런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면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당한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나타난다라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20살부터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때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참 뜨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참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사실에 고무되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쳤다는 사실에,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별거 아니지만 이 한 몸을 바치면, 내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었던 오래된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저에게 남다른 지혜도 주시고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졌는데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학교도 정말 힘들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이제 노량진의 이제 조금 큰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버스를 타고 노량진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노량진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면은 한없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비가 없는데 물론 제가 뭐 흥청망청 그렇게 쓰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바쳤는데 적어도 제가 뭐 우리 집안의 오랜 문제나 혹은 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가 교회 가서 사역할 수는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라기보다 원망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고 생각은 했지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못난 삶을 살게 하시는 데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야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이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오늘 상황, 환경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써먹으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디다 써먹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목적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을 가시고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긍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삶의 문제들을 껴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바는 그 진절이 나는 우리의 삶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거나 또는 해결해야 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당신의 지혜로 허락하셔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찮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으시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이 감히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는 그런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에 대하여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길러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거기에 우리 신앙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 뒤집으면 이런 뜻도 되죠.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것은 마치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이 길을 걷게 하겠다. 내가 너로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겠다.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선언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부잣집 앞에 쓰러져 있던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성취나 업적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자신을 목적한다라는 사실, 우리를 기르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나사로의 구원도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바리새인과 달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남을 착취하며 살아가던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던 이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감히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그럴듯한 큰 일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적 분위기가 팽배하여서
입심양명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 업적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신보다 남이 나음을 진짜로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남들에게 생색도 내면서 싱한 생활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빚어 나가고 계시니, 그런 하나님의 쉬지 않는 계획과 간섭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단언컨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없는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하여 늘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러한 그 잘못된 이해에 대하여 굉장히 열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꾸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분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쌍심지를 펴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때는 더 복을 주시고 못할 때는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못해도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으로 상을 주시고 잘하면 더 큰 상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든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사야가 증언했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주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에 근거하여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에게 대하여 진심을 다하여 침상길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을 깨닫고 끝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는 나의 어린 아이와 같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을 좀 다 함께 고백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시편에 보석과 같은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손에 꼽는 사랑하는 시편인데요. 설교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시편인데,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9페이지 어가디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선포하며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빚어내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히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런 현실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의 넉넉한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을 힘있게 살아내어 끝끝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로 결단하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